여러분들도 이미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지만 지난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브루클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25살 난 중국계 그 청년이 자신의 사촌 형수와 조카 4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이민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보다 이 청년이 했던 얘기에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로 모든 이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로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의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보다 자기 삶과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이 참 많은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 불만을 하는지 그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자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혼자 기차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또 마침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부부의 부인은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냐, 심지어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한참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중년 부부의 남편이 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혹시 아내분은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마치 제 삶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심리학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쌓아놓지 말고 불평, 불만을 통해서라도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이렇게 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 불만이 습관화되면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삶의 불평,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처방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불평, 불만이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든다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든다. 아, 거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반대로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이 줄어들겠지.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불평불만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같은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날마다 속상한 일과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 투성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를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아이가 머리가 깨져도 감사하고, 돈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억지 감사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가장 먼저 오늘 초원의 성도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내고 실천하여서 감사를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올해 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전혀 표정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는 성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중요 핵심 부분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즉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이 교회의 삶과 상황 가운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 점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로마령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화죠, 신화. 여러분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어려서 한두 번쯤 읽어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 하면 신화인데, 그럼 신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화의 특징. 사실 한마디로 규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경영연구소 최호찬 박사는 자신의 칼럼에서 말하기를,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신들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분노, 복수, 살인, 싸움 등.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다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섬겨야 되는 신이 두 신이 있었는데, 바로 디오니소스하고 카비루스입니다. 이 두 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환경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감사는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눌려 살아갈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 셀폰에 관한 일화들이 한두 개쯤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우리 조카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저희 집에 반드시 고등학교를 가야 셀폰을 얻을 수 있다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남자 조카 아이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죠? 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셀폰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하고 거듭거듭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이제 여자 조카 아이가 셀폰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 스마트폰 갖고 싶지 않니? 아니에요. 폰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에게 전화가 생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렇게 두 아이들은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자기는 스마트폰을 가질 수 없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 표현 따라서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텨야지. 끝까지 한번 버텨야지. 못 버텼습니다.
못 버티고 올해 초에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줬습니다. 또다시 감사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 시점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진 친구들을 얘기하며 언제쯤 우리는 폰을 바꿀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세네카라는 사람은 참된 행복은 무욕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행복의 시작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갖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본래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어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모두가 지금 현재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아니라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비교 의식을 버려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3주간만 머물렀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 비유하면은요,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며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범으로 막 성장해 갔던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뒷면에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이젠 고스란히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회와 차별과 사람들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거세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재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핍박하는 저들은 패배자가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겠지.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동시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계획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허락된 시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그런 감사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나태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보단 나아. 난 비교적 잘 살고 있어.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내부 분열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강조하는 이단 성향의 사람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거세지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안 믿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라면서 복음을 다시 등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가졌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교 의식이 가져다 준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자손 대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비교의식이 그들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를 잃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내 주변 사람들을, 가정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비교의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나는 왜? 너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래서 시기, 질투, 욕심, 미운, 다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감히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또한 그분의 목적 가운데 보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저한테만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남이나 다른 것에 비교할 때는 한없이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반대로 우리만 있고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삶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해, 그리고 주변을 향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염려를 버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버릴 때.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발 뻗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만 없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할 것들, 염려할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정말 염려할 것인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정말 걱정할 것인가? 여러분, 학생들 보면 시험 치고 막 고민하죠. 시험 치고 결과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참 많이 보죠. 그런데 사실 이미 시험은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소 공부는 안 하고 염려만 하는 학생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험 치르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100으로 보면 그 중에 10%만 실제로 일어나고요.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 가운데 막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머리로는 참 알겠는데 사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 거리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것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막 염려 떠나가는 거 우리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페이스북에 김동호 목사님이 올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이거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아무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당장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그 시간, 그 저녁에 다른 교회 설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설교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배 인도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청년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할까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자 그 청년은 수화기 너머로 연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수화기 속에서 했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무엇이 이 청년의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내고 담대하게 했을까? 그 질문을 동일하게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던집니다. 무엇이 담대하게 했을까? 무엇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새 힘을 얻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목회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면 홀로라도 정말 나오기 싫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맛봄으로 감사를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줬던 권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십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각색해보고 나름대로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반드시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여서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고 우리 삶은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